어느 날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태조가 무학대사를 향해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돼지같이 보인다고,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자 무학대사는 껄껄 웃으면서 임금님은 부처같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태조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되묻습니다. 그때 무학대사가 했던 말이 이게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시의 유불의라고 얘기했다 그러는데,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만 보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앙한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교정하고 시선을 바꾸는 것, 그것이 사실은 신앙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대학 시절에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이라는 제임스 사이어 박사의 책이 있습니다. 현대의 다양한 사상들을 기독교적인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해석해내는 책인데, 이 책의 사실 원서의 원 제목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원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The Universe Next Doo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직역하면 이웃집 우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우주,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지금까지 세계를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새롭게 하는 것,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의 시선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그림을 좀 잠시 보셨으면 좋겠는데, 프랑스화가 샤르댕이라는 분이 그렸던 작품이 저 아래쪽에 있는 작품이고,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레들란드하가 베르메르라는 분이 그린 작품입니다. 사실 이 두 작품은 제목이 똑같아요. 하녀라고. 풍경도 비슷해요. 부엌에서 하녀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데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하녀를 바라보고 있는 작가의 시선은 전혀 달라요. 한쪽 그림은 이 우유를 따르는 일이지만, 지극히 하찮은 일이지만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런 풍경이라면, 또 한 그림은 감자를 깎는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무의미 속에 허탈해하는 그런 풍경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풍경을 바라보는데 이 화가의 시선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똑같은 하녀의 일인데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떤 시즌을 여러분이 보내고 있습니까? 남부럽지 않은 성공과 성취의 시즌을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굉장히 어둡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그 객관적으로 힘들고 객관적으로 좋은 것,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시선, 눈이 가는 길, 내 눈이 가는 길과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지는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빛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둠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는 이야기를 하시던 문맥 속에서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부분을 유지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한 절 위에 13절에서부터 이렇게 풀어놨어요. 등불을 켜서 서랍 속에 숨겨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불을 단 위에 둔다.
그래야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 덕분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다닐 수 있다. 내 눈은 온 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내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살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몸이 곰팡내 나는 어두침침하게 되지 않으려면 눈을 뜨고 살면서 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빛이 가장 잘 드는 내 방처럼 내 삶에도 늘 빛이 잘 들게 하여라.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아름다운 빛이 가득 들기 원한다면 결국 내가 보는 이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상처 속에 일그러진 그런 어떤 자아를 가진 아버지의 끝없는 집착과 편애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의지할 것이 없이 살아야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하면 늘 아련한 아픔으로 떠오를 뿐입니다. 동시에 아버지 하면 너무너무나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었지만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만 다가올 뿐이었고 너무너무나 버거운 대상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형제들은 미움과 시기, 질투 속에서 그를 살해하려고 했고 그 살해에 대한 욕구는 살인 미수 사건으로 끝났고 결국 그 이후에 인신매매가 되어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시장 진열대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에 그 가격표가 붙여 있는 채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그는 한 사람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방 땅에서의 노예살이 그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설상가상이라고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 깊은 어두운 곳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역전되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을 그 돈 몇 푼에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어 있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형제들을 향하여 쏟아내는 오늘 이 사람의 고백, 요셉의 고백은 우리가 인생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믿음의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진정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오늘 그의 고백 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청년,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요셉처럼 맑은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바라봤던 삶에 대한 시선, 인생에 대한 시선을 내 것으로 품고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가져야 될 시선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나는 하늘을 향한 시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삶의 고통, 내가 느끼는 삶의 상처, 내가 느끼는 삶의 어려움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하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앞부분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것, 애굽에 노예로 팔려오고 내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총리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사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아파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신앙인들이
삶의 좌절과 절망을 만났을 때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하고 그 늪에서 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때로 만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시각 때문에 사실은 입시 시즌인데요, 아이가 학교에 떨어지고 입시에 실패하고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믿지 않은 사람은 공부 안 해서 그래, 뭐 원서를 잘못 써서 이렇게 가지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미명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떨어뜨렸어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엔 그렇게 가다가 한 걸음 더 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떨어뜨린 거야.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가 돼버려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병을 나한테 줄 수가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신앙을 등지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망이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처럼 아이가 학교에 붙었어요. 붙은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 감사원금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이가 학교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1년 내내 원망해요. 그 아이가 재수하는 내내 화가 나요. 하나님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공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이에요. 순간 잠깐 인정할 뿐이에요. 실패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대부분은 원망이고 대부분은 책임 전가고 사실은 대부분은 불평일 뿐이에요. 진정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믿고 구원의 관점으로 그 삶을 재해석해 내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셉에게 고통이에요. 형을 만났지만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하는 말이 치가 떨리는 소리예요.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어떻게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해요?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어떻게 동생을 돈 몇 푼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비록 이복 동생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나고요? 내가 저런 사람의 동생이라는 거, 저런 사람하고 집안 식구고 저런 사람하고 형제라는 것, 이것 자체가 치가 떨리는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이 말 속에 그가 아버지 집에서 20년 전에 살면서 느꼈을 그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다 응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팔아먹었어요. 그 팔려와서 노예살이, 감옥살이, 그 엄청난 고통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다 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해요.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라고 자신의 상처로 자신의 문제를 해석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행한 악행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으로 자신의 문제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본문 7절하고 8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지 않을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또 한 번 형제들에게 그는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의 생명,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에 이른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있든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의미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믿는 의미는 내가 시컨 원망할 대상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시컨 핑계하고 책임 전가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속에서 구원의 시선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구원받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게 주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10일 날 이성원 집사님 오셔서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대학 교수 부부, 다 대학에서 보직받고 있는 보직 교수들 부부가 자기 간증을 하면서 특별히 아이 때문에 힘든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는 것,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간증은 내가 자녀들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 됐어요. 내가 경기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과정이 끝나야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끝나고 가면서 배웅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랐는데 한마디 딱 하세요. 아직 제가 고난 중에 있는데, 아직 그 터널을 그냥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자녀의 방황과 이혼과 이런 이야기들을 왜 나누겠어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예요.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서 한 생명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면, 그저께 금요일 날 기도회가 끝났는데 한 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누가 방언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근데 그 전주에 그 이성원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보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금요 기도에 늘 자주 나오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이, 그 영이 부딪히면서 통곡하면서 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만나주시고 인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다 성공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만 이것이 누군가의 구원의 축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그 속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과 실패, 세상이 바라보는 부유와 가난함, 세상이 바라보는 건강과 병듦, 세상이 바라보는 합격과 불합격의 그 시선으로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인생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내 인생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나간다는 것 외에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 병들면 인생이 어두워지고, 사업이 망하고 가난해지면 다 어두워지고, 자식이 합격이 떨어지면 다 인생이 어두워지고, 자식이 잘 되면 인생이 밝아지고, 내가 부유한 자면 인생이 밝아지고, 건강하면 인생이 밝아지고. 아니에요.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합격이 되든 떨어졌든 그 인생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구원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시선이 열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보기에 분명 어두운데 그것에 빛이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 인생의 끝자락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열리고 시작되게 돼 있어요. 오늘 나는 인생을, 타인의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한 시선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시선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자신의 인생을 하늘의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끊임없이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날, 수요일날 지진이 나고 목요일날 수능이 연기가 됐어요.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작년에 자기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올해는 고3 담임은 아니지만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한 선생님이 한 SNS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게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수능이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을 한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효율성과 안전이 부딪히면 효율성이 먼저고, 다수의 불편함과 소수의 희생이 부딪히면 다수의 불편한 게 먼저고, 소수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다수가 편안한 게 좋은 거고, 조금 위험하더라도 효율성이 높고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래도 돼. 이것이 지난 시대까지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이었는데 오늘 이게 바뀌었다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많은 것보다는 수험생들이 안전해야 되니까 그 안전이 먼저고, 다수의 수많은 대한민국 고3들, 그 가정들, 사회 전체가 불편해도 포항 지역에 사는 몇백 명, 몇천 명, 그 사람들이 당해야 될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게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씨름하는데 전혀 다른 이전이 없었던 선택을 하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는 충격이었더라고. 이게 패러다임의 한 전환점이 아닌가라는 글을 보면서 사실 깊이 공감했어요. 효율성보다 경제성보다 사람이 먼저고, 속도와 방향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먼저인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세요. 1절에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돼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데 요셉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물려요. 총리니까 비서도 있고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요. 다 내보내요. 그리고 자신과 형제들만 딱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우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본다면요, 요셉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미담거리가 돼서 더 온 나라를 덮을 거예요. 우리 총리 굉장히 진짜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형제들까지 저렇게 용서하지? 나 같으면 용서 못할 텐데, 나 같으면 그냥 다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눈물로 용서하고 끌어안고 오히려 그 형제들을 위해서 먹을 것 주고 형제들이 살 궁리를 해주고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넓고 저렇게 용서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요셉의 칭찬은 하늘을 찌를지 모르지만 그 형제들은 동생을 은 돈 몇 푼에 팔아먹은 파렴치한 사람들, 평생을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좋은 일 한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고통을 받는 거죠. 그 감정이 복받쳐 오는 그 순간도 내 용서의 사명, 내가 어떤 화해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형제들이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형제들이 고개를 들고 살아야 되는데 저들에 대한 배려, 그것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 팔아먹은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죄책감 느끼지 말라고, 정죄감 느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좀 마음 좀 아파야 돼. 아파야 되지 않아요?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고는 너무 행복하게 해피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 화나고 짜증이 나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도 좀 아파야 돼. 너도 좀 고생해봐야 돼. 그러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당신들 죄책감, 정죄감에 그 사슬에 갇혀있지 말라고. 아니, 요셉은 이미 알아요. 20년 세월 형들도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 나도 고통스러웠지만 동생을 팔아먹은 그 형제들도 20년 세월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요셉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보세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아버지는 살아계시냐고요. 한없는 부담이에요. 이 모든 형제 간의 갈등의 원인의 단초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집착과 편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그 내 여자식이나 거느리고, 그래서 배다른 형제를 12를 13을 낳고, 모든 원인의, 이 고통의 원인의 단초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한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순간에 가장 먼저 찾는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 살아계시냐고요. 그리고 보면 9절 이하와 46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요셉이 형제들을 위한, 형제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가야 돼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기 때문에 목초지가 많은 고센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왕을 만나면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자기소개를 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가르쳐줘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고통의 관점이 아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상처에 갇힌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자기 분노에 갇힌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내 상처로 사랑하면, 내 분노로 사랑하면 받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돼 있어요. 오늘 요셉은 그 상처와 분노가 아닌 진정 그를 중심으로 한, 타인을 중심으로 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50장 20여 년이 또 훌쩍 지난 어느 날도 아버지의 임종과 함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눈물과 함께 위로했다고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요셉은 자신이 만난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스토리 속에, 그 내 인생 속에 만나지는 그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사랑하니까 모든 게 허용되는 거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죄조차도 다 품을 수 있는, 어떤 악인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무슨 얘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사람조차도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만큼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 형제들을 단순히 용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형제들과 화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들을 요셉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잠시 보시죠. 주로 가까운 분들하고 앉으셨죠. 가족들하고 앉았든지 집안 식구든지. 근데 집안 식구가 왼수라 그랬어요, 성경에. 예? 아니면 교회에서도 좀 친한 분들하고 앉으셨죠. 친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또 상처 줄 땐 또 한없이 상처 주기도 해요. 사실은 그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 그 처절한 절규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던 그 예수님, 아버지는 아들을 버렸는데 아들을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고 있는 그 아이러니한 장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한 바로 뒤 이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장면, 그 믿음은 자신의 삶을 끝없이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조차도 한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잖아요. 무엇을? 구원을 위한 모든 대가가 지불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나는 한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앞에서 울부짖으며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옆에 있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 흰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마지막 부탁하잖아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한 여인의 노후를 걱정하며 그것을, 그 안전장치를 배려해주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사람을 구원과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 여러분의 오늘 인생이 어떤 시즌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요셉이 고향집에 있었던 것처럼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속은 다 곪고 썩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 했던 것처럼 누가 봐도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살아가는 그 시즌처럼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인생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나요? 그 어떤 시즌을 지나가고 있든지 그 순간을 하늘의 관점으로, 구원의 생명을 살리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그 시즌, 그 자리에서 만난 바로 그 사람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성원 집사님이 우리들 교회에 9월에 토요일마다 그 이제 평신도들이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새벽기도 때에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교회에 와서 나누어 주셨던 딸의 방황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로 있는 딸에게서 온 메일, 결혼한 지 1년 6개월, 2년이 채 안 되는 딸아이가 내가 왜 이혼할 수밖에 없는지를 20페이지의 장문의 편지로 이혼해야 될 이유를 보내온 그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편지의 말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결혼이 실패로 끝나는 것도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이혼한 딸로 인해 아빠와 엄마가 자신을 부끄러워할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사춘기 시절 방황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더 고통스러워했을 아이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고, 지금 이 시간 이역만리에 떨어져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워서 엄마의 사랑을 갈망하는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모습이 느껴져서 너무너무나 아팠다고 고백합니다. 답장을 이렇게 써내려가십니다. 5줄. 사랑하는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니? 모두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까지 사느라고 살아내느라고 너무 애썼다. 다니엘은 사위 이름입니다. 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우리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됐어. 이 이야기는 지난 금요일 날로 교회에 오셔 나눠주셨죠. 그 뒤에 그렇게 메일을 보내고 불과 20초가 되지 않아서 답장이 왔어요. 딸아이는 엄마에게 편지를 써 보내놓고 핸드폰을 계속 쥐고 있으면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실까를 기다렸을 거예요. 늘 영어로만 이야기하고 영어로만 편지를 쓰던 딸아이가 한글로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너무 고마워 엄마. 진짜 걱정하고 무서웠는데 이리 말해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네. 다 운 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그날 밤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다시 한 통의 메일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우린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않단다. 가슴 아프고 내가 힘든 것이 가여울 뿐이란다. 무조건 사랑하고 큰 위로를 보낸다. 받지 않았으면 좋을 편지, 생기지 않았으면 인생에 좋았을 일, 그러나 그는 그 일들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편지로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고집 부리더니,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내가 그 결혼 안 된다 그랬잖아. 얼마든지 소리칠 수 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얼마든지 소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딸의 이혼의 소식을 듣고 아픈 엄마보다 그 일을 겪어내고 그 편지를 써야 되는 그 아이의 고통이 내 고통보다 그 아이의 고통이 보이니까, 사랑으로 보니 그게 보이니까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락하지 말라는 딸의 명령을 어기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남편을 통해서 보낸 편지에서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은 사위에게 결혼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사랑을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결혼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라며 권면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했던 기도처럼 너희 부부가 새로 태어나 주를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혹시라도 너희가 헤어지게 될지라도 눈 감는 순간까지 내 사위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저 완강하고 완악하고 잘 나가는 사위에게 복음을 도저히 전할 수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오늘 엎드려서 그 아이가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야 그 다음에 이혼을 말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풀어갈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은 그 일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실패와 좌절을 만날 때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두려워 어디론가 숨고 감추고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조차도 그렇게 위선으로 숨긴 채로 살아야 한다면, 내 인생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향한 구원의 시선,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시선,
이 두 시선이 여러분에게 열리면 여러분이 오늘 머무는 자리가 어떤 지하실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엔 빛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선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어두운 인생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선이 열려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진정이 이 노랫말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게로부터 내 상처, 내 고통, 내 성공, 내 성취 그 모든 것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그 속에 주의 일이 보입니다. 주의 구원이 보이고 주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내 시선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삶이 황폐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만 인생을 바라보던 내 시선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이 가는 길 그 시선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시선을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예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새롭게 하시오.
사랑의 시선, 주님이 구원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대로, 구원의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내 시선이 바뀌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나의 시선을 주께로 내어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